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잔소리죠. 근데 그건 어른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은 애들이 입이 대빨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특별히 엄마들이 더 잔소리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성향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그렇죠?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해서. 그리고 낳을 때 보면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낳죠. 진짜 죽을 뻔한 고통을 겪으면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키우는 거 쉬운가요? 신생아 때는 또 막 잠도 잘 일정치가 않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행동들이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길 원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게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은 옆집 아줌마. 그렇죠? 옆집 아줌마는 절대 잔소리 안 하죠.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자녀가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저 옆집 아줌마랑 살아야지. 그럽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누가 뭐래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푹 쉬어도 되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신지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배우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굳이 자녀에게 얼굴 붉히면서 잔소리하기 싫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두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사생활을 놓고 부러워하는 건 아닌지 우리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절로 5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냥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나와라 뚝딱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설교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고 이 말씀이 생명력 있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6절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구약 율법의 모범이요 성도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죠. 기본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6개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먼저다 나중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보면은 아주 쉽고 정확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기준과 잣대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쉽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쉽다고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진정으로 배우고 진정으로 행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이제 율법을,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에서 집에서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애굽에 종돼서
거기에 속박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겠, 그 이유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먼저 거룩하지 못한 애굽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어지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요. 이 율법이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르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울타리,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그 가축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는 노력은요, 그 구원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책임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에게 찾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아 정말 내가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소구나.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이 언약은 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하다라는 그 단어와 붙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는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지금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것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신들의 이름 자체가 뭔가 마술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아무 때나 그냥 불렀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누구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마술적인 힘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확증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역사를 아는 것이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이런 언약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난식으로 막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뭐 저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얼마나 저 북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뭐 놀라도 갓, 그죠? 뭐 배고파도 갓, 오 마이 갓, 그죠? 뭐 징그러워도 오 지저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들이 뭐 그거를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정말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진유가 어디 가가지고 또 들리나? 가가지고 무서울 때 정은규 뭐 어려운 일일 때 정은규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렸나?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12절 15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춘다, 그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일과 분리되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로지 거룩한 일만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이죠. 근데 이 안식일의 목적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여금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그 종으로서의 지고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고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구별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것이죠. 주일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받았듯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날이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2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지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다 그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우리가 친밀해지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죄에게서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로 33절이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십계명이 내려지는 장면에서 이제 막 흑암이 막 둘러싸여지고 막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체험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당신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27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 쓴 것 자체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듣고 모세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드디어 너희들이 은혜 받았구나. 드디어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드디어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마음을 품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런 거 다 우선은 생략하고 우선 영원한 복부터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로 삶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것을 행하도록, 그것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2절로 33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삼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주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균형을 잃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가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그도 그렇듯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도라는 표현을 했죠. 너희들이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는데요. 이 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균형을 잃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며 그곳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협착한 길로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만나고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녀의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